제가 이제 여러 지역의 우리 교회들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제 서울 쪽에 있는 교회는 그 모여 있는 사람의 좀 특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전문인과 또 중직자들이 많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막 평신도들이 이렇게 막 설치고 마음대로 하고, 뭐 교육자 말도 안 듣고, 자 이런 좀 튀는 경우들이 또 수도권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지방은 특히 또 대구같이 굉장히 좀 조용하고 보수적인 이런 지역일수록 너무 또 안 움직여.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조용해. 그런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살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갱신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어떤 움직여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특징들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 그릇 갱신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막 나대는 것도, 말씀 인도 없이 또 목회자 지도자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문제죠. 그것도 치유받아야 될 대상. 또 말씀이 떨어지고 심지어 미션을 줬는데도 못하겠다, 계속 빼, 나는 못해, 너무 겸손을 드는 것도 또 교만. 사실은 같은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9가지 세팅을 계속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치유 딱 이걸 누리고, 모든 걸 원네스를 누리는 서밋을 계속 누리면서 이제는 다음 단계, 어느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목회자의 중요한 미션을 하나님 그대로 인도받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다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우리 차세대 중직자들, 또 차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의 앞으로 차세대 주역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돼요. 교육자들이 예를 들면은 뭘 하나 했는데 성도들이 안 움직여, 그럼 계속 그 눈치를 봐야 돼. 사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딜레이가 계속 생기죠. 또 반대로 말씀도 안 떨어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자기 열심에 자기 동기에 충만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도 또 치유가 필요한데, 이러나 저러나 그걸 또 문제로 보면 한없이 문제지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만 해서 눈을 보면 그 장점들을 최대한 잘 살리면서 또 약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간표로의 그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들, 암묵적으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게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갱신이 필요하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갱신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당장 어른들은 이런 부분을 직접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차세대 중직자로 또 차세대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서는 저는 이런 부분은 말씀 받고 직접 포럼할 수 있는 저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묵상하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실 그게 진짜 포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사실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도요, 만약에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한테 상처 줬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 다니면 안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소수의 제자들로서 소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딱 우리들이 9가지 세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멈춰져 있는 부분들, 갱신해야 될 부분들, 와 있는 한계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두고서 우리 각자가 어떤 갱신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데 그것과 사실 갭이 큰 나 자신의 상태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오.
힘을 주셔서 이런 응답들을 심부름하고 우리가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나가서 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여정이 우리 충만교회의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다민족 선교에 대해서 전도자께서 또 237 치유 서밋이지만 이 다민족에게 던지시면서 하신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2022년 특별히 우리 TCK 또 지역에 있는 다민족 또 토요학교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걸 염두하면서 다민족 TCK 하나님은 어떠한 선교를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우리가 또 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족 선교는 하나님의 제1의 뜻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나라 문이 열려졌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 온 지금 다민족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거냐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과 세절기 응답이 거기 나타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 말은 오순절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6월절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순절 했고 그 사람들이 수장절의 배경을 가진 겁니다. 그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9가지 세팅과요. 여러분이 봐야 되는 3가지 시간표지요. 3시대. 이 응답을 딱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실은 끝납니다. 이걸로 늘 기도가 되죠.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늘 기도한다면 세계복음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린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아무도 못 가는 사마리아. 여기서 일어났죠. 여기서 특히 뭐가 일어났습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꼭 여러분이 이게 받아야 될 응답이죠. 성경을 차례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입니다. 로마 부대 백부장이죠. 100명을 거느리는 조그마한 부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기 때문에 대단한 부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파송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말이죠. 완전히 은혜 받은 거죠. 저는 이유를 조금 알겠습니다만 이 고넬료가 갈급했어요. 하나님이 딱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다민족들이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미처 여유가 없어 그렇지 아주 갈급합니다. 이 부분들을 그렇죠. 성경 쪽 보면 지금은 다민족 응답으로 연결 쭉 다 돼 나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사절 보세요. 이 이제는 여기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주가 됐습니다만은 바울 바나바가 주가 됐습니다만 주로 같이 붙은 인물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민족들입니다. 굉장한 쉽게 말하면 선교 현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선교가 아니고 그 선교 현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인생의 전환점을 주십니다. 이게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성경에 차근차근 와서 이런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게 이겁니다. 새 절기는 벌써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 완벽하게 하나님이 로마서 15장 23절에 스바냐도 가야 할 것이다. 이 스바냐는 스페인이죠 지금. 왜 그런가? 그때 당시에는 이걸 제일 끝이라고 봤어요. 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딱 다민족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민족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는 거 하니까요.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응답 중에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이면계약에 딱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로마서 16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똑같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를 향한 거고요. 골로새 4장에도 인물 나와요. 그건 골로새를 향한 거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로마를 보고만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들이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면 계약을 딱 주시죠. 더 중요한 거는 완전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17절에서 20절까지잖아요. 맨날 뭐 사람 얘기,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드디어 이거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거. 반드시 성교도 감춰둔 거 있습니다. 경제 감춰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것을 감춰뒀다가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민족이거나 다민족 후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응답을 같이 받아야 돼요. 이거면 됩니다. 생각 많이 해버리면요, 딴 길로 갑니다. 기도 많이 하면 생각이 바로 살아나. 하나님 주신 생각이 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주로 여러분 습관이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면 반드시 딴 길로 가요. 기도를 많이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야 돼요. 요 응답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이에요. 염려거리 있단 말이죠. 그걸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걸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종류한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3단계 있습니다. 어떤 3단계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일 중에서 여러분 개인이 일어나는 3단계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 중에서요, 드디어 여러분의 일, 업이죠. 여기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3단계에 일어납니다. 이걸 지금 제일로 은혜 받아야 될 사람 누구나 다민족 팀들이거든요. 237 치유 서밋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다민족이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하지만 다른 사람 후원하는 거고요. 다민족이 주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완전히 여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저울하다 가지고 요게 나와줘야 돼요. 플랫폼이 딱 돼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이제 세계문이 열리고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는 파수하는 망대 딱 가지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와 전 세계 통할 안테나를 딱 가지게 됩니다. 요게 개인이 받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 누리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업은 이 축복을 누리는 전문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문화돼야 됩니다. 열심히 하거나 끝에 가서 안 망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프리카에서는 한 소리지. 아프리카에서 자꾸 게으르니까 열심히 해. 옛날 우리 후진국 때야 열심히 해. 그 후진국 때 하는 얘기예요. 그 아주 수준 낮은 사람 뭐야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지금 그거 아닙니다. 제발. 지금은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 붙잡아야 돼. 전문화. 그리고 그거 알아듣는 제자와 세계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지금 뭐죠? 4차 산업시대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빨리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언론 보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죠. 벌써 2000년 걸 움직일 수 있는 답을 줘서. 그게 전문화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 그게 제자화예요. 그럼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자, 다민족과 제일 관계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를 부르셨어요. 사도 중심의 소수화. 소수화란 말은 작게 만들었단 말이 아닙니다. 소수를 변화시킨 거죠. 2단계에 와서는 70인 중심의 현장화. (3단계에) 와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요. 사도 중직자는 물론이요. 다민족과 렘을 살리는 세계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얘기하기 전에 좀 오래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명 이하 되는 교회는 무조건 소수 중심으로요. 목사님이 모든 거 다 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운전도 하고 100명이 안 되는 개척이 따질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밥도 하고. 100명 넘어가고 하면 안 돼요. 100명 넘었으면요 중지자 중심으로 현장화돼야 돼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70인 영혼이죠. 이걸 잘못 이해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교회는 말이야 목사가 마음대로 해야 돼. 아주 그 머리 나쁜 사람. 교회는 중직자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 머리 나쁜 사람. 그 머리 가지고는 세계보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머리 나쁜 교회에서 뭐하냐. 우리가 헌금해야 교회에서 월급 주잖아. 맞습니까? 그러려면요. 진짜 그러려면요. 성경 들어갈 것 같으면 11조금 싹 다 교육자 줘야 돼요. 진짜 성경 할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200명 넘어서는 교회는 무조건 중자 중심으로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몇백 명이 넘어서 1000명이 딱 넘어서 버리면요. 전 대교계 그 교구가 되는 대교회 중심으로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2, 3주 센터를, 2, 3주 치유선미센터 지을 거 아니에요? 지으면 모든 다민족들은 나라별로 방을 주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껏 활동해서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와 눈치채시다 보고 다르게 그래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내 교회가 있어야 돼. 임마누엘 오면, 임마누엘 서울 오면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 다민족 모인 교회에서 우리의 지도자도 있어. 또 우리 문화 얘기를 사람도 있어. 거기 가면 우리 음식도 먹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교구하란 말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만한 이런 교회가 수십 개 모여드는 걸 말해요. 안 그러면요, 굉장한 문제들이 계속 따라와요. 교역자 중심이냐, 장로님 이런 쓸데없는 하게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받아, 응답 받으면 딱 원해서 내가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교육자 문제됩니다. 부교육자들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언제 어디로 나갈까? 이게 다 교회가 만들어낸 그 머리 나쁜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자 같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70인 주의자부터 파송해 보여준다면요, 네가 한 군데 들어가면 70인 주의자 세워. 그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 담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도 생활도 밀어주면서 해. 안 그러면 배고파서 다 나가. 자식 교육시킬 수도 없어. 굳이 그러면 목회자 교육자들은 늘 배고프고 아무것도 하고 싶으면 못하고 거기서 영적입니까?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 전부 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정말로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내 계획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온 대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임선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아주 어려움 당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래하라고 세운 거예요. 다민족도 우리 교회 제일 못 온다니까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오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내는데. 이 다민족도 어떡하려고. 이 사람 그렇게 눈을 뜨고 보면 이 사람들은 보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뭐가 어려운가? 어떤 상황인가? 언제 갈 것인가? 언제 왔는가? 생활은 어떻는가? 다 이 사람들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임수에 오면 완전히 그냥 필리핀 사람 필리핀 교회. 그래야 필리핀 사람들 오는 거예요. 소문 듣고 임마누엘 설교 가본 그 교회인데 필리핀 사람만 모여. 그래 말 안 해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지 않고는 아무리 말해본들 소용없어요. 우리 지금 가기 전에 벌써 와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동기가 내 생각하고 있으면 딴 게 안 보여요. 성경이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움직임이 보여져야 돼요. 난 이게 좀 애타게 얘기하면 전국 세계에 문제 왔어요. 그래가 기독교 쪽팔립니다. 맨날 싸워가지고 경찰 싸움 말리려고 하고 고소해가지고요. 목사장으로 고소해가지고 판사들이 골치 아프게 만들고 창피스러워. 사회 문제를 일으킨 게 교회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교회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무리한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 이러잖아요. 이게 딱 우리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여러분 다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쏟아붓기에 대해서 안 달라 해도. 내가 세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세경합파 응답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계화되면 세경응답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회입니까? 임마누엘 설교를 잘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려고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을 딱 세우고 여러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눈치 못 채면 맨날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했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세계봉을 부르는데 못 깨닫으니까 두고 패서 노예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도 못 깨달아 두고 패서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 뚫게.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는 아예 로마 소국식, 제일 강한 나라 소국식에 보면 되니까
그래도 못 깨달아. 들고 패는 겁니다. 나가 23개 나라 다 흩어버렸어요. 600만 명 맞아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세계 보면 되니까. 어떡할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받았는지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다민족 지금 모여서니까 하는 얘기인데, 정말 여러분 이거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가장 중요한 빛의 경제를 이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요. 아이고, 후원자들 말이야. 빛의 경제를 줘. 여러분 같으면 가장 귀중한 물건 누구에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도 사람이라도 내가 가장 귀중한 돈을 누구에 맡기겠습니까? 제일 신용은 없는 놈에게 맡깁니까? 그래는 안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요, 이상한 자식에 돈 안 줍니다. 주면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좀 아이가 말이지 좀 막내라도 저게 말이요 뭐 움직일만 머리가 있어 걔 주는 거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약간 뭐 돌아오면 이거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야. 저건데 주면 큰일 나. 안 주는 거요. 왜냐 그 애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래 진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게. 뭐 제가 너무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심한 얘기도 하고 가역한 얘기 많이 나갔는데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하는 분들과 중직자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분들이 세계복음화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단민족이 237 나라를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첫 장면부터 다민족이 주역으로 사실 자리 잡고 있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세력이 강력해지고 다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빠져나가면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갱신이 전혀 안 된, 그래서 유대인의 각인뿌리 체질이 많이 남은 교회로 역사의 뒤안길로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딱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국제화된 시작이었어요.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다민족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다민족들이 빠져나가고 선교 결국은 이 유대인의 핍박도 일어나고 자체적인 유대인의 율법적인 체질들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흩어진 곳에서 박해받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이렇게 쇠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237이었다. 그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는 숫자적으로 따지면 이후에 큰 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작은 교회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약 120명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237에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서 응답의 성취를 두고서 불렀다.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은 전 열방과 모든 민족 237의 복의 통로로 불렀는데, 복음이 흘러가도록 불렀는데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으로 또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야만 했죠.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은 대표적인 본부교회로서 그런 정체성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 237에 다민족이 와도 어디 오겠냐, 여기 본부교회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교회 내부 사정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이 항상 전도자는 현장이든 교회든 안팎에서 오는 갈등과 문제를 보고 메시지를 찾으시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심부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지금 이런 메시지 3단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임마누엘 서울에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 교회 내부에는 굉장한 갈등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 중직자와 그 부교육자들 그 사이에 지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전부 다 사단한테 이제 속고 있는 거죠. 교육자는 교육자들 나름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는 나름대로 막 서로가 소중한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는 그걸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다 표현 안 하지만 약간 좀 격하게 표현이 이제 나오니까 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갱신이 안 됐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에도 왔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이런 237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 다민족 선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뒤흔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난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어려웠던 상황들이 한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틀을 그래도 많이 깨시려고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틀로는 안 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담아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에 있어서 그 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 교회를 그냥 뒤흔든 거였어요. 그건 뭐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시험 될 일도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을 빨리 갱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과 안 맞는 건 빨리 스스로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듭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어려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의 이 다민족 선교에 대한 분명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갱신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 충만교회에도 있어야겠고 오늘 TCK 놓고 특별히 좀 우리가 기도하고 제목을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토요학교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또 TCK라는 현장에 또 필요한 부분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취로서의 우리는 특별히 지역에 일반 한국 아이들은 뭐 할 것도 다른 곳에 소속될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많다면 또 TCK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고립되고 또 빈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지금 심부름 무엇일까? 다민족 선교가 무엇일까? 했을 때는 현장에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바른 시스템을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하고 내용을 준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뒤흔들 거예요. 왜냐? 하나님 원하는 237 안 하니까. 그거 안 하면 문제가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 갱신하라고. 그럼 우리 굳이 그 길을 여러분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충분해요. 과거로 충분합니다. 기성세대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정말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를 놓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전문성 있게 인생을 올인해서 우리가 토요학교와 앞으로 TCK 사역을 놓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단 한 명을 붙여도 우리는 거기서 인생의 달란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어떤 대상자에게 우리가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그 응답에 먼저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다민족 후대들에게 TCK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도 토요일은 토요학교입니다. 우리끼리 모여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요.
계속 자료를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9가지 세팅하고 그러면서 현장의 문을 두드리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 시간표를 보고 또 말씀 따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어나가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충만 RUTC라는 곳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채워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 누가 할 거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하느냐?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 집중, 소수 중심으로 이 토요 학교에 우리가 지금 주일 학교라는 것을 딱히 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입장 상황이 못 됩니다. 우리 수영이가 유일하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남은 청소년이에요. 정작 이 수영이 이후로는 이제 청소년도 없어요. 그건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만 몇천 교회가 문을 지금 닫았다 그러잖아요. 이미 주일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거의 50-60% 기존 교회에서도 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그럼 우리 교회도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참 위기거든요. 사단이 되게 좋아할 일이고 언약 전달이 안 될 테니까. 그러면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뭘 담아주길 원하시고 뭘 받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TCK라는 빈곳부터 하나님이 섬겨라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좀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다민족 선교와 TCK와 토요 학교를 두고서 여기에 보면 다민족 응답을 놓고 처음부터 세절기 9세팅 3시대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쭉 이어져서 다민족 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393 세팅이 되어져서 이 마가다락방 체험 속에 지속 속에 다민족 TCK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한 렘넌트 운동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딱 그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이 다민족을 후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토요학교 후원 후견인 여기에 하나님이 딱 언약 잡는 우리 교회 중직자 기성세대 산업인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37 치유 RUTC 역할하는 우리 충만교회 되고 그때 뭐다 주시는 게 빛의 경제다. 그래서 진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줄 만큼의 이유 있는 언약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기성 중직자들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5분간 묵상하겠습니다.